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부흥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지난번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큰 위기에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요즘 여름 성경학교 강습에 주강사로 너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역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을 가고 울산을 가고 대구를 가고 가는 곳곳마다 위기인데 이 강습회에 내일도 남대구노에 제가 주강사로 가잖아요. 내일도 한 200명 이상 올 것 같은데 200명, 300명 교사들이 헌신과 자기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교사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크게 좀 아멘 하셔서 위기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 앞에 헌신하는 농공교회가 있기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2007년 1월 22일 아내와 함께 LG 리더 지저스 유니온 19년 전에 개척했던 이 단체 19년 동안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부족하지만 연약한 이 단체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을 하시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응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일을 만들어 갔고 일을 만들어 갈 것이고 일을 행하시고 또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서 여름 사역을 내가 진행할까? 그 질문 앞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짜 부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부흥을 경험합시다. 한 번 더 째려보면서 인사합시다. 진짜 부흥을 경험 좀 합시다. 안 하기만 해봐라.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부흥이란 단어에 꽂혔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이 말씀.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이란 단어를 강력하게 캐리거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가? 먼저 이 단어를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쇠퇴해 갔다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적인 숫자, 많은 한국교회들이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한 내면으로 사람이 늘어나면 부흥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흥이란 말은 하박국서 3장 2절에 한 번 나오는데 부흥이란 단어, 구약을 읽어보면 부흥이란 단어 말고 살아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부흥이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부흥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진짜 부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25년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농공교회 모든 교사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영화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처럼 모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믿음의 여름 사역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부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누가복음 공감복음서에 다 기록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갈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딱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마가복음에 보면 화를 내십니다. 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읽은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짓밟혀 죽어가는 왕따의 존재였습니다. 수에 포함되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목회 철학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어린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몇 절 안에 매절마다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엄하고 위엄, 하나님의 나라 능력 있고 하나님의 나라 크고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연결할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 아이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롭다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나이는 다르고 여러 가지 성격과 기질가 많은 것이 달라도 공통 분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과 저기에 사무실에 아이들이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어른들과 저기에 엄마의 등에 엎여 있는 아이와 함께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똑같이 한 영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진짜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닌 그 한 영혼을 찜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그를 위해 끝까지 케어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진짜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출발이에요. 많은 한국 교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에서 400명, 800명, 1600명, 3200명, 6400명, 12800명 이렇게 해야만이 진짜 부흥이라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어떻게 보면 양적인 숫자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러한 목사였거든요. 숫자에 중독된 목사였습니다. 대구 북성교회 사역을 하면서 30명, 60명, 126명의 아이들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면서 제가 착각하며 사역했던 제 자신을 한번 보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강병호 목사를 통해서 사역하셨지만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농공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진짜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0명, 600명도 좋지만 한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진짜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여름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2025년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셨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진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어져가고 있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마인드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저는 지금 LJU 책자를 쓰면서 머릿말에 제가 컬럼을 적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단어. 부흥이란 단어는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부흥은 진짜 바로 이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다시 한 번 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회복되는 그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모태신앙, 집안에 목사가 9명 있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위트니스 투 더 월드라는 그 일어나라 십자가 군병들아라는 이 선교단체 여름 캠프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캠프의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번에 저희 단체에 또 캠프로 오시지만 너무 감사해요. 제가 6개월을 진짜 준비합니다. 6개월을 쉬지 않고 준비해요. 그래서 캠프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가 안수받은 지 15년이 되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과 삭개오의 스토리를 통하여 밤새도록 울었던 그 시절, 목사가 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바쁘고 1년 6개월의 스케줄 다 짜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 오늘은 서울, 오늘은 부산, 오늘은 파라과이, 오늘은 아르헨티나 전국을 다니며 해외를 다니며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부흥이 내 마음속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사들도 LGU 캠프에 참석한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이라서, 권사님이라서, 집사님이라서, 교사한 지 30년이라서 내가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내가 감동 많이 받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다시 한번 더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부흥은 한 영혼을 사랑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 나의 육체적인 자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나의 육체적인 자녀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스케줄을 보니까 몇 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디모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분만 고개 끄덕 하시고 남은 기억 안 나시는데 감사해요. 기억 안 나시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디모데후서를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지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닌데도 사랑한대요. 2장 1절에 내 아들아, 지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닌데 내 아들아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옥이에요. 여러분, 차가운 옥중에서 냄새나고 곰팡이 피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 감사가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닌데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까? 오늘 특송 참 잘하셨는데 교사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월화수목금토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닌데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시는 분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 감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월화수목금토 가만히 있다가 주일에 한번 아이들 만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결석한 아이들 2주, 3주, 4주, 8주 장결자들,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케어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T-E-A-C-H-I-N-G, teaching이 아니라 caregiving.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이유는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언제까지 돌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농공교회 아이들 한 명 한 명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모든 정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복수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오늘 농공교회 2025년 강병 목사까지 포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끝까지 98%, 99%가 아니라 100% 이상 끝까지 사랑. 아이들이 코 흘리고 아이들이 장난치고 아이들이 떠드는 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어르신들이 옛날에 경건하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숫대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라, 세족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죄가 없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이신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액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액션을 이야기하면 성경 구절을 연결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요 1:38절. 자녀들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저는 아직까지 대신대학교 학생들을 만나요. 학생들을 만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말만 하는 전도사님. 근데 말은 잘 안 하는데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사역자. 여러분 누가 좋습니까? 두 번째가 좋죠. 감사 이렇게 하시면 감사해요. 네. 대학생이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좋아요. 두 번째 선물. 칭찬 박수 시작. 짝짝짝짝짝 칭찬. 아, 감사해요. 되게 민망할 것 같은데 세 번째 박수 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였으면 제가 그쪽 교회 이 전도사님에게 저는 보너스를 줄 것 같아요. 너무. 왜? 월화수목금토 아이들을 향해 생각하며 손과 발로 뛰는 역동적인 사역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 새 계명이 뭡니까? 처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생각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옛 계명을 생각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해도 제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따라가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만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힘듭니다. 제자 훈련해도 제자가 되기 힘들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자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농공교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농공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은혜롭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내 옆에 결석한 권사님 계십니까? 내 옆에 결석한 장로님 계십니까? 어르신 계십니까? 교육자들도 신방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왜 안 왔을까? 한 번 더 케어하고, 한 번 더 전화드리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웃어주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하나 실천을 한번 적용점을 하나 드리자면, 100번의 전화보다 한 번 찾아가는 것,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2025년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딱 이제 정립이 됐죠? 진짜 부흥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진짜 부흥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정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두 영혼, 세 영혼, 네 영혼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제 친구가 대구에 담임으로 왔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담임이 조금씩 됩니다. 대구에 큰 교회에 왔어요. 너무 큰 교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 베스트 프렌드인데.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하러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그 친구가 4시간 전에 오라 하더라고요. 밥을 사주더라고요. 밥을 딱 사주고 커피도 하나 사도 커피도 사주더라고요. 빵도 하나 사도 빵도 사주더라고요. 니는 큰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출석이 한 1600명 정도 한대요. 출석. 그래서 제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XX 목사님, 우리 옛날에 기억하지? 한 영혼. 앞으로 사역할 때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옛날에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어른들, 아이들 한 영혼 사역하자. 나도 LJU 한 영혼 이하여 살아갈 테니 너도 한 영혼 이하여 목회하라고. LJU 2025년 캠프 한 번 있는 인생 주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6차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 캠프는 3분 만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 캠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한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기 프로젝트.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청동은 매점의 덕산리에 이제 이번 주가 인허가가 나옵니다. 한 40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도 이제 99% 거의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7월 초에 이제 흙을 푸게 되겠죠. 첫 삽을 뜨게 됩니다. 5개월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5개월 뒤에 이제 100명이 들어가는 숙박시설, 1년 내내 돌아가는 시스템에 이제 사역들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더 앞으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 제 이름으로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고 여러분의 거고 제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목사님, 장로님 좀 도와주십시오.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전국을 왜 다닙니까? 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씩 억울할 때가 있어요. 29살 때 개척할 때는 도와달라고 너무 쉬웠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잘 안 돼요. 10,000원만 도와주세요. 이 말도 제 입에서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도 10,000원 좀 도와도 이 말을 못하고 끊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합니까? 하늘나라 간 제 딸이 남겨준 돈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도 안 되니 그 돈을 LJ로 빌려주게 되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왜냐? 제 게 아니니까.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한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한 영혼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많이 넘어질 것 같아요. 제 차를 타면 제일 먼저 나온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불렀는데 저는 그냥 이 음이 좋아서 불렀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후회를 너무 많이 했어요. LJ를 한 게. LJ를 한 게 너무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남들은 저를 보면서 강 목사 정말로 잘 나가네, 전국을 다니며 해외를 다니며 정말로 열심히 하는 많은 분들이 격려와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미안합니다.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달려. 이래도 한 번, 저래도 한 번, 인생은 한 번인데 하나님의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영혼을 더 많이 외치죠. 왠지 아십니까? 2025년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LGU 캠프 와보시면 알겠지만 청년부 이번에 등록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많은 청년들이 이번에 등록하셨는데 저희는 개회배가 없습니다. 폐회배가 없어요. 그냥 부흥의 1, 부흥의 2, 부흥의 3 이렇게 해서 1시간씩 가는 거예요. 저녁 집회부터. 첫 번째 시간 뭐 하는지 아세요?
복음이 선포됩니다. 유앙겔리온이 선포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예수 믿어야지 한 번 있는 인생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어야만이 2025년 주제가 녹여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 어디에 키워드를 둬야 되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스킬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타일이 아니라,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공과 티칭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디모데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선 신서의 13개 서신서 가운데 70번 이상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농공가족, 농공교회 모든 가족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녀 손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장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내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면 무조건 그들이 듣지 아니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딥니까? 오늘 이곳이 땅끝이에요. 저기가 아니고요. 땅끝은 여러분들 직장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중고등부, 영아부, 유치부, 청년부 가는 여름 사역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내가 밟는 그곳 주님 앞에 가는 그곳 거기가 땅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해요? 내 증인 말투스, 순교자의 대명사죠.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한 번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산상수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염려해야 되죠. 염려 안 하면 안 됩니다. 염려라는 말이 뭐죠?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를 쓰거나 걱정하는 것을 염려. 헬라어로 염려는 분열하다, 찢다라는 말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누가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한다. 마태복음 6장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1번 먹는다, 2번 마신다, 3번 입는다. 1번 손 들어보면 먹는다 손 들어봅니다. 아무도 손 안 드네요. 2번 입는다. 손 안 드셔도 돼요. 속으로 손 드세요. 3번 마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죠, 여러분들, 선생님들? 무엇을 먹을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에 울산에 집회를 마치고 저에게 햄버거를 딱 주시더라고요.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하고 차에 탔는데 제가 싫어하는 햄버거였어요. 그래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감사함으로 먹는데, 제가 먹을 때 조금이나마 이상이 있으면, 제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바로 설사를 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아침 LJU가 10시에 딱 출근하면 회의를 하고, 점심은 여기에 갑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다 이야기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은 저걸 먹을 것이다. 제 머릿속에 내일 저녁까지 메뉴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5시 30분에 LGU 스태프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총무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LGU 단체에서. 목사님 오늘 저녁 뭐 시킬까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야기하니까 역시 강 대표님 다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너무 제가 예민합니다. 여러분 먹을 거 생각해야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저는 10월에 또 베트남 10번째 가거든요.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 내년 1월 말에 또 파라과이 갑니다. 남미를도 가요. 다 잡혀져 있어요. 가면 저는 선교사님들이 먹는 거 되게 예민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잠자리도 너무나 좋은 데 갑니다. 옛날처럼 그냥 아무 냄새나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호텔에서 자요. 저희는. 왜? 성교를 더 탁월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거 한다고 저희들 10만 원, 20만 원 못 아껴요. 마태복음 6장 어떻게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연회해라. 여러분 딴 내일 생각하지 마. 오늘 이 시간 교사 헌신임에 예배 집중해. 비판하지 말라. 7장이 넘어가면서 구하라 찾으라 7장 7절 연결됩니다. 우리 한 번 있는 인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파트 24평, 32평, 48평, 땅을 300평, 600평 사이에 여기에 골로새서 말씀처럼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한 번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 때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 담보로 대출을 준비하면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이가 천국 가면서 7년 동안 병원비만 7억.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셨고 그 아파트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대출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깝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7년 동안 병원비만 7억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 하나도 없이 대구 북성교에서 10만 원 들고 사택 빼니까 집도 없고 서울에 올라가서 원룸도 들어가지 못한 채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살았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가진 게 참 많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엘을 통해서 가진 게 참 많았더라고요. 설교할 때는 후원해라, 선교해라. 정작 저는 하지도 않고 저 사람 도와줘라. 정작 저는 하지도 않고. 왜? 내 주머니에 돈이 없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 주머니에 돈이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사해서 제가 결정했어요. 담보로 해줘라. 이사님은 담보로 대출을 못하게. 돈이 안 된대. 그래서 목사님 괜찮냐? 아 괜찮죠. 우리 거 아니니까. 이자가 제일 싸니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잖아요. 한 번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 한 번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일문일답에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로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2025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만나는 이 진짜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내 속에 다시 한 번 더 저 밑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끄집어 올라와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내 파워, 내 스킬, 내 스타일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농공교회를 통하여 축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지금 하는 기도보다 조금 더 해주세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 진짜 부흥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서 많이 부흥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는 첫 번째 아니에요. 한 영혼 예수 믿고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진짜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진짜 이번 캠프를 통하여, 여름 성가교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인생 가운데 가장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계속해서 농공교를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